부르신 곳에서 우리를 가까이 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간절히 믿고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늦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명이 계시기에 안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시간 목사님 나와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저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242장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붓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아멘.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아멘.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교동문 87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자손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지경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시간들이 많았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이곳에 모여 회개하고 반성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우리의 모든 대소사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내년을 준비하오니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자리 잡게 하시어 모든 사역 가운데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영유아부터 청년부회까지
예배를 생활하여 주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병상에 있는 사람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어 주님이 항상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확증할 수 있는 영광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림목교회 성도들이 올해 계획한 일들을 기도 제목으로 세우고 매일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에도 은혜와 축복을 충만케 하시어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성경 말씀으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는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이들은 순종해야 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며 무엇보다 약속의 땅을 바라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 신앙생활의 바탕이 되어 믿음의 생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교회에 나와 우리들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봉사의 손길이 있사오니 그들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시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고요. 신약 성경의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65.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를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시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습니다. 삼속이 나와서 은혜라는 찬양해 주실 텐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근데 혹시 영상 찍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영상 찍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쓰세요? 마이크 켜 드릴게요. 켜 드려도 돼. 네. 네, 켰습니다. 해 보시죠. 했어요. 예. 마이크 나와요.
시간에는 우리 현기 작가 앞으로 나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현기 작가, 현기가 원하던 일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 작가 해군으로 오래 근무하다가 이번에 이제 군무원 시험을 봤는데 26일 날 합격했어요. 그래서 면접 준비하고 뭐 필기 전형 준비하고 이 모든 시간들 정말 고생 많았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정말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갖다 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감사 기도와 축복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현기가 원하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을지 우리가 압니다. 그럼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자기가 살아나야 될지를 알고 어릴 적부터 시작했던 그 일들에 연결되어 해군에서 이제 군무원으로 나아가고자 할진데 하나님 이제는 시작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시고 네가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하나님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이 가는 길에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들이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일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기와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찾아온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더 좋은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현기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력했고 수고했고 애썼고 그 결과를 우리가 봅니다. 다시금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이 길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만나야 될 사람들 꼭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왕이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어떤 상황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기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신앙도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결정하고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현기 기도하면서도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지속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뭔가 시작했는데 끝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끝에 이르기 전에 그냥 적당히 흐지부지 될 때가 많은데 2026년은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세 가지 다짐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냐라고 말할 때 그 말을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림목교에서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돼?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리 권사님처럼 하면 돼. 우리 집사람처럼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게 진짜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뭐 책이나 갖다 주고 이렇게 공부해 보면 어떨까? 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나처럼 살면 돼. 나하고 같이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는 과정 속에 그 과정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좀 이해되는데요. 다음 장 한번 보여요. 신앙에는 3단계가 있음을 우리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첫째는 변화의 단계가 있고
성장의 단계가 있고 성숙의 단계가 있어요. 아, 나를 믿고 따라오면 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되는 단계는 어느 단계일까요? 성숙한 단계겠죠. 근데 나를 보고 따라오면 돼 라고 아직은 말할 수 없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변화된 단계와 성장의 단계죠. 지난번에 우리 최권사님도 한번 질문하셨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정말 미워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사랑받고 모두를 다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품고 산다는 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과정이 있더라는 거죠. 어느 날 어느 시점에는 정말 미워서 못 살겠는데, 근데 어느 날 눈 떠보니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바뀌어서 그 사람을 품게 되더라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을 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끌어안을 만큼의 포용력을 갖게 되더라. 어떤 단계가 되는 거죠? 변화됐다가 성장했다, 성숙하는 단계로 가는 거죠. 변화라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믿어지기 시작해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대. 그냥 이해했어요. 인정은 했어요. 근데 믿어지진 않아요. 그건 아직 믿음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똑같은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예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아멘 했는데 그날 완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떤 다른 근거도 없어요. 그냥 그날 그 말을 듣는데 그게 그냥 믿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변화가 시작됐을 뿐이지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이 선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그 선물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생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변화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무슨 표현을 하냐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삶이 인격적으로 좀 지저분해요. 그리고 좀 불편해요. 그리고 성깔도 바뀌지 않았어요. 화내는 거 그대로 화내고요. 그리고 성질머리는 똑같아요. 행동하는 것도 말도 똑같아요. 근데 내 마음에 분명해진 게 있어요.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 이게 분명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내 인격적으로는 좀 모자라고 부족하다 해도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만나는 사람 중에 도대체 저 인간도? 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도 구원받았다. 심지어는 살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감옥에서 끝까지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갇혀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가 찾아와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믿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인정받아 가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건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한 사람은 그대로 놔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생긴 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길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소위 은혜라는 오늘 찬양처럼 은혜의 복을 누리기 시작했는데 불가능했다고 여겨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주께 바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변화의 단계의 시작이에요. 형기를 놓고 같이 기도했고 형기가 필기 그리고 면접 볼 때마다 같이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 슬기 청년 가서 우리 신방할 때도 그 얘기 했었는데 기억날 건데 이번에 사업이 이제 잘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때 죄송해요 이 표현해서 운이 좋았다고, 이번에 시기를 잘 맞아서 운이 좋았다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표현을 바꿔야죠. 변화받은 사람 뭐라고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차이점은 단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내가 천성적으로 뭘 잘해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나 변화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단어들이 달라집니다. 어떤 일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쳤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되던 일들도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단계에 들은 걸까요?
두 가지의 단계인데, 첫째는 내가 죄를 지었거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통이 오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렇게만 기도해도 됐는데, 그동안은 이렇게만 하나님께 아뢰면 됐는데, 그동안 이렇게 정직하게만 살면 하나님 복 주신 줄 알았는데 안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그러지고 편법을 자꾸 쓰게 만들고, 그래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불안함까지도 찾아옵니다. 뭐가 찾아오는 거죠? 훈련과 경험을 쌓아가는 단계가 되는 거죠. 이때는 지금까지 했던 일과 조금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주일날 한 달에 한 번만 가도 하나님은 은혜를 팍팍 준 것 같았는데, 요즘 매주 주일날 나가도 은혜를 안 주는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잘못된 게 아니라 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뭘 알아야 될까요? 앞서 말한 대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걸 빨리 고치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인정하고 용서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는 해결되고 풀려갈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못하죠.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는데 라는 표현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편법을 써서 잘 됐던 일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엔 그 편법 써서 잘 된 일을 예수께서 하지 못하게 막기 시작하시거든요. 과거의 습관대로 했을 때도 잘 됐던 일들이 과거의 습관대로 해서 안 되기 시작하면, 과거의 습관 중에 내가 잘못된 습관을 가졌던 건 내가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방어하시고, 그래서 그 일이 안 되게 만드셔서 바른 방식으로 바른 도구를 가지고 바른 결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경험을 쌓아가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불안하게도 하신다는 거죠. 이 성장의 단계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만 하면, 나는 뭐 하면 될까요? 이 시간을 버텨내게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지금 다시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제일 많이 오는 질문이 뭐냐면, 예수 믿기를 잘못했어. 괜히 교회 나가서 내가 그 시간 딴 거 했더라면 차라리 더 잘 됐을 텐데, 그때 그 헌금 안 하고 모아놨다면 내가 딴 것 좀 했을 텐데, 이런 오해 아닌 오해 섞인 생각들도 하게 돼요. 그리고 괜히 그 시간 그 물질 그렇게 쓰는 바람에 내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닐까라는 불안함까지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잘 넘어가면 성장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자, 근데 이쯤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의 단계에서 포기하고 무너지는 사람은 구원을 없을까요? 구원이 있을까요? 그에게도 구원이 있습니다.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망가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구원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의 생활이 파괴돼 갈 뿐이죠. 그때 바른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앞으로는 이렇게 돈 벌어야지, 이렇게 주일 성수해야지, 이렇게 11조 해야지, 이렇게 사람들 만나야지, 앞으로는 이런 말만 해야지, 이런 행동으로 바꿔가야지 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으로 나아가는 연습이 완성되어지면 비로소 하나님은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하십니다. 성숙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결과는 그 밑에 써 있는 겁니다. 뭐죠? 훈련과 경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뭐면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사람. 나도 그런 훈련 경험했어. 나도 그때 한번 망해봤어. 안 돼봤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거스르는 일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더라. 그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를 알고 보니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더라. 그거 이겨냈더니 내가 이렇게 됐어 라는 간증할 수 있는 삶의 경험을 쌓아놓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2026년이 이 성숙의 단계를 위한 첫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잘된 일만 없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미운 사람은 그대로 밉고 좋은 사람은 그대로 좋고. 그런데요, 아직은 성장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이해만 하시면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더 건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더 복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보기엔. 왜 그럴까요? 그는 변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신앙이 좀 커서 집사님, 권사님 됐는데 왜 이리 힘든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성장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성장의 단계에 이르고 나서 성숙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자유해집니다. 오늘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이유가 지금 이 세 가지의 단계로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왜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을 겪었을까? 한번 보죠. 15장 6절 찾으셨나요? 네, 천천히 찾으시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돼요. 거기다 줄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절부터 있는 이야기 잠깐 볼까요? 이후에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자신의 형편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자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임이라. 이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나는 그걸 자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의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을 믿었대요. 엊그제 장례식 갔다가 하늘 보면서 별이 좀 있나 봤더니 요즘은 공해 때문에 별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요즘 같을 때라면 이렇게 말하기 어렵겠지만 아브라함 때의 그 하늘의 그 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별처럼 많은 수많은 자녀가 나의 후손이 될 걸 믿었대요. 지금 내 몸에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겠죠. 어느 순간 찾아온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어질 수 있는 단계에 이르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곧 구원받은 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장의 단계는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로 가보죠. 17장 1절에 보니 이제는 아브라함이 성장하여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거기다 줄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참 멋있죠? 75세 때 아들을 준다고 해놓고선 안 줬어요. 86세 때 아들 준다고 또 안 줬어요. 그리고 나서 99세가 나타나서 이제 비로소 완전하라 이야기하며 그에게 자녀를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2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그가 성장통을 겪은 거죠.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있었고 잘한 것도 있었고 무너질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근데 그 과정을 다 겪고 나자 비로소 주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 멋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2026년에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 이제 됐어. 이제 내 앞에서 완전하다. 너는 너의 삶이 내 앞에 완전하다.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믿음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자 22장에 하나님 마지막 시험 단계에 이렇게 이르러 얘기하십니다. 22장 12절이 되는데요.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장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무슨 장면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 때처럼 보여지는데, 이 상황에서 믿음의 본을 배우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삭이겠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삭은 배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은 내 목숨을 달라 하시면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 있던 거죠.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겐 물려줄 유산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삶의 태도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 유산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어. 심지어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라면 드릴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었어.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은 크게 보셨고 복 주셨고 함께 하셨어 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나의 믿음을 보고 고백하게 만들 수 있는 부모. 우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의 믿음이 우리 집사님의 예배드리는 자세와 행동과 말을 보고 저분들의 저러한 삶을 보니 저렇게 믿으면 복받는 삶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태도와 말,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복 이야기, 믿음 얘기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자는 게 첫 번째 다짐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복을 받되 복을 나누는 사람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2절과 3절인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장 2절 다시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실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로 또 여겨지는 아담의 복 이후의 복인데요, 2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75세 때 주신 복의 약속인데 그 복이 다음과 같습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변화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말이죠, 말. 너의 기적을 보여줘라가 아니에요. 너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하라가 아니고 너에게 앞으로 기사와 이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신댔는데, 그렇다면 그 입이 저주의 말이 되라는 건가요? 축복의 말이 되라는 건가요? 축복의 말이 되라는 거예요. 너의 입에 축복이 달려있으면 그 축복이 현실이 될 거고, 너의 입에 저주가 달려있으면 저주가 달려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될 거고, 나를 복되게 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된 단계로 나갈 거라는 겁니다. 2026년에는 우리가 이 다짐 하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송구영 씨 때 제가 3가지 다짐 쓰라고 그랬는데, 말 조심하자,
절대 말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말 때문에 상처 주지 말자. 그거 하나는 한번 꼭 지켜보자. 그래서 저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기 싫어, 저 사람 말 때문에 진짜 말하기 싫어 라는 말 듣지 않게, 아, 저분 말 한마디가 이렇게 위로가 되네,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좀 꼭 부탁드리는데 말하기 전에 3초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어떤 말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할까요? 라고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날 때도 마찬가지, 기쁠 때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까짓거 3초 좀 늦게 말한다고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근데 그 3초만 기도하고 말해도 말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래서 26년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주하는 말은 내 입에서 좀 사라지고, 사람을 좀 비하하는 말도 좀 사라지고, 칭찬하는 말, 옳은 말,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아, 이게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 다짐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변화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그리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 요구하신 게 그 말조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이 말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25년 동안 끊임없이 말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축복의 말을 전달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걸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가 저주한 사람들이 잘못되는 걸 보게 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롯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놓지 않고 기도했던 이유는 그 말하는 습관을 배웠기 때문이죠. 셋째, 너무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자리에 머물러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이게 세 번째 다짐 됐습니다. 26년의 다짐입니다. 지금 자리에 머물러 멈추지 않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브리서로 가봅니다. 시브리서 365페이지입니다. 믿음장 하면 여러분 그렇게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65일에서 365장, 성경 365페이지 피면 믿음 11장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매일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65페이지 성경 찾으시면 시브리서 11장이 나옵니다. 1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36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대요. 참 중요하죠.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도 거류하면서도 어디에 거했대요? 건물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했대요. 왜? 이것 때문에. 10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 다른 말로 뭐예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땅이 나그네 인생인 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세상이 이루어질 수 않음을 알았고, 이 땅이 완전한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았다는 거죠. 나는 언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평가받는 시간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과거 어느 시점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20년 전에 왕년에 예수 잘 믿었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큰 혜택은 없을 겁니다. 내가 어저께까진 괜찮았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언제일까요?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나그네 인생을 살듯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마지막이라고 정리할 때도 후회가 없는 정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신앙이 퇴보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퇴보되는 경우를 보면 상황이 악화돼서 퇴보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건데 상황이 잘 돼서 퇴보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잘 벌려요. 생활이 윤택해졌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졌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가끔 빠져도 사고도 안 나요. 11조 조금 떼먹는다고 큰일 안 터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회복돼요. 근데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평가하실 겁니다. 네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날에 너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의 태도와 너의 마음의 판단이 옳았는가라고 질문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태도를 살아야 할까요? 날마다 죽고 오늘 하루를 마지막 때라 여기는 나그네의 삶으로 장막을 지며 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잘해 오셨어요. 25년도 잘 사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26년에 하나님이 다시 평가하실 겁니다. 과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평가하실 겁니다. 그 오늘에 믿음이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되지가 아니라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말 때문에 위로받고 복받는 사람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26년은 여러분의 말이 위로의 말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이 믿음 생활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놔야 될지 붙잡으셔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복이 되고 누군가에게도 복이 되게 하여. 여러분이 먼저 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먼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표를 언제 찍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되어 믿음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2026년 여러분의 다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하는 사람이 복받게 하시고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표를 언제 찍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 내가 평가된다는 걸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어느 시점에 잘했던 건 별로 의미 없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열심히 예수 믿었던 것도 의미 없습니다. 오늘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오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회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께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만찬 제정사를 합니다. 앞을 잠깐 봐주시죠.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들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성령 인자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이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청천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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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무 크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미안해, 넌 나중에 줄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침의 기도 함께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빠지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군가에게도 본이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조심, 그 말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내 입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키셔서 내 입을 지키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내 마음 지키셔서 그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옵기는 복을 끼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을 나그네라 알고 살아가며 오늘 하루에 최선을 살되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어느 시점 참 의미 없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잘했고 잘못했고 참 의미 없습니다. 오늘 잘해야 합니다. 오늘을 잘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 시간 봉헌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원이가 갖고 나오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원이가 이제 내년엔 고등학생이 됩니다. 그 고등학교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아니라 즐겁고 감사한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한 바에 있어 계획하신 것이 있사온진데 우리 하원이에게도 좋은 계획 허락하여 주시사 그 미래를 열 수 있는 길을 고등학교 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오병이어를 드린 것처럼 하원이의 손을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5,000명을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이 근심이 아니라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립니다. 내일 모레 이제 수요일입니다. 12월 30일 날 수요예배는 없고요. 11시가 송구영신입니다. 그래서 저녁 8시 수요예배는 없고 11시에 안수기도부터 해요. 그러니까 31일 날 11시까지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셔서 한 분씩 한 가정씩 안수기도. 네? 저녁 11시. 저녁 11시입니다. 23시에 나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1월 2일 날 초하루 기도회와 금호 한명 기도회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좀 바쁜데 열심히 한번 모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월 2일 초하루 기도회, 금요 한번 기도회 나오시면 되고요. 1월 4일 날은 우리 다온이 돌잔치 있습니다. 그래서 밥도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니까요. 맛있는 거 같이 좀 나눠 먹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축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1월 11일 날은 임원 임명 예배 있습니다. 그 세 분 권사님 임명 예배 갖도록 하겠습니다. 26년 기도 제목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다짐 3가지 적으시면 되는데요. 주일 성수한다, 11조 한다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말 조심하기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기도 제목 적어주시면 우리 항시 기도하듯이 해서 수합된 내용은 1월 둘째 주 정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속회별로 속회 모일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회 모임은 주 1회 모입니다. 매주 한 번씩 꼭 모이셔야 되고요. 남성교회는 월 1회 꼭 한 번씩 모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속회 마무리는 12월 31일 날 마무리하시고 단톡방에 모여 있는 분들은 단톡방을 12월 31일 날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애차는 조성덕 권사님 가정에 장례가 있었는데 장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애찬을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미역국하고 비빔밥 해갖고 보내주셨는데 저희 교인은 사실은 아니라 오늘 참여는 못하셨는데 나중에 만나시면 잘 먹었다고 꼭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찬양 부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마지막으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끼리도 하시고 옆에 있는 어머니에게도 하시고 아들에게도 하시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같이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잡아 주시면 더 좋고 그렇죠. 손잡고 우리 기도하죠. 손잡고 찬양하겠습니다.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얼마나 힘들었는가 고생길 걸어온 그대여 얼마나 아파했는가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얼마나 힘들었는가 고생길 걸어온 그대여 얼마나 아파했는가 그대 무거운 짐 그대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께 와 편히 쉬어라 그대 지친 마음 내려놓고 주께 와 편히 쉬어라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그대가 자랑스럽다 고생길 걸어온 그대여 그대가 사랑스럽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저들의 품에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시며 저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동행하기 원하는 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